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함이죠.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절대 권위와 또 면죄부 판매 등으로 신앙이 변질되었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어떤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본 마틴 루터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신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늘날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하고 그 정신을 기릴 뿐만 아니라 지금 개혁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불순물들을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고 진단하여서 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개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요.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신앙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었다, 타락했다라고 진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오늘 외쳤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국력이 아주 강화되었고 영토도 확장되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야말로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번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이 땅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학살뿐이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 나에게 범죄하고 그들은 배가 부를수록 더 교만하여서 나를 찾지도 않고 마침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어느 땅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배가 부를수록 교만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음란이란 단어는 간음하다 또 매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음란을 말할 때는 크게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으로 나누지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떤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면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외도 행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한평생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나타낼 때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배도 행위를 말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말을 사용될 때는 대부분 이 영적 음란인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음란인 우상 숭배는 결국 성적 타락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뿌리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생겨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는 상태이자 영적 음란에 빠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진단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우리가 매 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래요? 자신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길은 뭘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길이에요. 두 번째 용사들의 많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영토가 확장되고 이제 국력이 강화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말과 병거를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음란이고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눈과 귀가 멀어버렸고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은 우상숭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가 정말 자신들을 쳐들어오고 자신들을 지금 멸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그 멸망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호세아 4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강한 암소 같다라고 비유해요. 무슨 말이에요? 고집불통이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이 양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서 못된 고집센 암소처럼 여러분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양처럼 대할 수 있겠느냐. 우상과 연합하여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할 기미가 보이고 어떤 개혁의 가능성이 있으면요. 달래도 보고 또 매를 들어서 징계도 하지만 도무지 듣지 않는 개혁의 여지가 없을 때는 결국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할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되어버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굉장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네? 어떤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상 징계할 가치도 없고 회개할 가치도 없다라고 진단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요. 큰 바다와 같이 넓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같이 넓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예배 드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결국은 떠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3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인자 모든 그 사랑도 큰 바다와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뭐와 같대요? 큰 바다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낮은 그 산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분리시켜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라고 자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고집쟁이가 되게 해서 마침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호세아와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상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고 도무지 고집불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도 없고 지금 당장에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절망스러운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교만한 암소처럼 죄의 길을 고집하면 결국 회개의 길을 놓쳐서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얻고 돌아갈 기회를 얻지만 누군가는 돌아갈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와 같은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선택한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여러분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평생 아내만 사랑하기로 언약한 이 남편의 간음을 알고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정말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 아내가 화난 것을 보고 이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주면서 그만 화 풀어 하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기쁘게 받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증표로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을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자기 마음 편하자고 안겨주는 선물은 여러분 가증한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 돌아오라 막 경고하고 책망을 받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이 기름을 좀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분이 좀 풀리려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만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왜 돌아오라고 책망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그저 자신들 마음 편하자고 열심히 번제드리고 막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내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제사만 지내는 거, 예배만 드리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치고 고통하고 슬퍼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도 책망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고난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는 것은요. 그것조차도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너무 실망이다라고 엉뚱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근데 언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합니까? 탕자가 바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 삽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흥청망청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지요. 그런데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신이 의지할 것은, 정말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정말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이 탕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야, 잃고 난 후에야, 우리 아버지는 풍족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고 수용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아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마침내 아버지 품에 안겨,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존귀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절망과 고통의 끝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면 이 아들은 결코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하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마디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해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통도 왜 해요? 성경 내가 몇 번 읽었나 자랑하려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수용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말과 병거와 같은 여러분 내 힘과 돈과 명예를 의지해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고집대로 사는 그 삶의 끝은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런 비참한 절망과 고통의 끝에서라도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고집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항상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 죄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들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려주심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